네, 다음 순서이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연대 발언을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전주 고백교회 이강실 목사님께서 연대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우시죠? 예, 저도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이런 그 민주화를 우리가 외치는 제가 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도 이 활동을 했거든요. 지금 나이가 63입니다. 그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이런 운동을 하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도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또 여기 문정현 신부님 제가 뵙는데 정말 얼굴에 타가지고 거리에서 사시는 신부님이시잖아요. 항상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찾아가시는 그 문정현 신부님, 지금도 또 지팡이를 짚고 오늘도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또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또 여기 와서 들었는데 우리 문기현 신부님이 췌장염으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문기현 신부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 역사 현장 아픈 곳에 늘 함께 하시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췌장염도 아마 그런 과정에서 얻은 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이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함께 아픔을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쾌차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릴까요? 네, 문기현 신부님 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연대 발언 나온 것은요, 기독교를 대표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사회 민중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정말 우리 윤석열 퇴진, 그리고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하고 평화통일 이루겠다는 그런 다짐을 모아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표해서 제가 오늘 연대 발언을 나왔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우리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 세계적으로 전쟁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곳이 어디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한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처럼 우리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 그 전쟁으로 우리 국민들을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터질 때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미사드리고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행복을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 팔레스티나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3차 전쟁으로 번질지 어쩔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팔레스티나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데는 명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했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에서 쫓겨났고 가족을 잃었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조그만 구석에서 억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땅을 찾기 위해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일으켰고 또 여기에 대응해서 또 이스라엘은 또 반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제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티나의 심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은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는 우리들도 그리고 온 세계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은
다 패배다. 여기는 승리가 없습니다. 다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형제를 파괴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바이든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주님, 전쟁은 모든 것의 패배입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온 국민을 이렇게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집어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멘에서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천국이야 그런 이야기를 연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전쟁 이전에는 정말 잘 살고 평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순식간에 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정부가 해주는 것은 더더군다 아니고 정치인이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시민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촛불로서 정말 그야말로 박근혜를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왜 또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더욱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탄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할 수 있는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우리의 의식을 높이고 우리의 정말 행동을 같이 모아가면서 힘과 지혜를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가 진정한 평화의 나라로, 민주주의 나라로, 정말 작은 자들이, 지극히 작은들의 행복한 그런 나라로,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은 우리에게 그런 깊은 깨달음을 주는 정권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 고마운 점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앞으로는 이런 고통을 재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신부님들 이렇게 앞장서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성도들께서 이렇게 화답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연대밖에 없다. 다 각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 연대의 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태원 유가족들 추모 모임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었어요. 아무 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과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의 추모 모임에 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들이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대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연대만이 우리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고 연대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어떤 집회든 어떤 모임이든 우리가 자꾸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외쳐주고 또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생각을 나누고 하면서 민주주의는 무르익고 평화는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바깥 세상이 바꿔져야만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또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만이, 뭐가 해야만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상황이 바꿔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평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생각과 마음을 변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내 생각과 내 말 한마디, 내 마음의 감정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평화를 교육하고 바로 여기서부터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나 자신도 평화 사람으로 바꿔갈 때 정말 우리 사회가 더욱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욱더 폭넓게 평화를 이루어가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때문에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난 저 정권 때문에 불행해, 속상해.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입니까? 혐오감입니까? 미움과 혐오감으로는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혐오감을 가질 때 우리는 그들에게 도리어 잡혀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사랑으로 그를 감옥에 보내고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 우리 이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말 사회만이 아니라 내 개인까지 변화되는 총체적인 통합적인 평화를 이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회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날이 갈수록 우리 종교가 왜 중요한지 저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종교 역할은 사람들의 영성으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종교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윤석열 정권 퇴진하는 운동, 우리 아까 신부님이 알려주셨죠? 예, 우리가 나로부터 평화를 이뤄나가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80석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정말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거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부터라도 정말 설득을 하면서 그런 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평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바로 나로부터 그리고 모두와 더불어서 연대하면서 정말 시작된다는 걸 깨달으시면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평화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생명을,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신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끝까지 그 길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